신앙의 회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해도 세월이 쭉 흘러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무언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떠놔도 가만히 두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소멸되어져 갑니다.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죠.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나중에 가면은 빈 컵만 남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꾸준히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무슨 이상이 있을까 싶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속을 들여다보면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신앙인인 것 같은데 사실 신앙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부족하면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또 좋은 신앙의 서적도 읽고 기독교 방송, CTS 방송, CBS 방송,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자꾸 내 신앙이 어떤가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채운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죠. 채운다,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옹달샘처럼 계속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태양이 아니에요. 비교하자면은 주님이 태양이고 우리는 반사체, 달이나 별이나 이런 존재라고요. 비치면, 태양빛이 비치면 빛이 나는 거예요. 태양의 열이 없으면 캄캄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행위나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자꾸 내 속에 은혜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은혜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삶 자체가 보기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떨어진 사람의 모습은 보기가 대단히 흉합니다. 벌써 언어부터 다르잖아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부드럽지를 않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유대 나라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11개 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번갈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 상하는 앞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역사입니다. 가끔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오지만 유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큰 어떤 이스라엘의 기록을 기록하지는 잘 않았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습니다. 망해서 앞부분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라, 와서 회개하라.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비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때는 막 아주 옛날에 그때는 순수했고 지금은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아니 옳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계속 되풀이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역사에 대한 얘기를 글도 좀 많이 좋아해서 시간 나는 대로 읽는 편입니다.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다 그때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요즘에 하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뭐 말세가 다 됐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때도 지금도 뭐 말세. 근데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만 말세라는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말세라 했다고요. 이것을 보면은 제가 볼 때 문화가 좀 발전하고 과학이 좀 발전하고 뭐 옷 차림새가 다르고 말 언어 음식 문화 뭐 이런 게 좀 모든 게 좀 달라졌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각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또 짐승은 짐승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순수해서 예수 잘 믿었다, 하나님 잘 섬겼다 아닙니다. 그때 사람도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그때도 코로나 오면은 교회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신앙생활이 나태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안 사는 사람 많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잘 안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교회 가자 하면은요 비꼬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콧방귀 끼는 겁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떻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 비웃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신앙을 못 가진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그러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교인들 중에 혹은 주의 종들 중에도 신앙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아주 건성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만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일을 다 합니다.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 목사님들 중에 혹은 장로님들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 10명 중 1명 잘 안 보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 자신도 혹시 어떤 때는 제 자신을 향해서 의심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저울로 달아가지고 천당에 간다 할 것 같으면 저울에 달아 미달될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저는 볼 때 그래요. 한 번씩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한 번씩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부흥회도 합니다만 부흥회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를 않고 참 현대 교회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든 사회인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저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날씨는 덥고 막 얼마나 덥습니까? 막 40도가 다 돼가려고 이 아열대 지방으로 대한민국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 짜증스러운 게 속에 막 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풀이 할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곳에 막 화풀이 막 합니다.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들과 서로 난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뭐 집안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참 전기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집안에 에어컨이라도 펑펑 나오니까 시원해서 그런데 조금 날씨 덥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하면요 집안 식구들끼리도 뭐 말하다가 서로 짜증나면 다투고 이게 난리 납니다.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편리 위주입니까? 제가 총회준비위원회 총준위에 갔다가 서울의 하얏트 호텔은 남산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고급 호텔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제가 방이 8층인데 8층에 엘리베이터 못 타요. 왜 못 타냐? 사람이 얼마나 몇 층까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호텔에 방이 꽉 닫혔어요.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줄 선 사람이 두 줄로 섰어요. 쫙 섰는데 현관 입구에까지 서 있어요. 그 차례 기다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 걸어 올라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왔냐? 전부 자녀들 다 데리고 해외에 못 나가니까 남산에 좀 시원하다고 다른 호텔보다 남산에 있는 호텔 거기 휴가 온 거예요. 거기 휴가 왔어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놀라운 것이 한국 사회 진짜 잘 사는 사회구나. 뭐 어떻게 해도 중산층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때 호텔에 와서 휴가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호텔에 오면 애들 데리고 밑에 풀장 있으니까 호텔 안에 풀장이 있거든. 그 풀장에 가서 뭐 마음대로 뛰어놀고 마음대로 그 물장난하고 어른들대로 숲속에 의자 갖다 놓고 펴 가가지고 호텔 자체가 그래 돼 있고 남산까지 막 다 호텔에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 되니까 편리 위주. 죄송합니다. 물을 한 컵을 다 쏟아버렸네. 내가 설교 전에 한 3분의 1을 먹어가지고 좀 적었어요. 그래도 너무 많았더라면 설교 수은 가지고 닦고 시작해야 됩니다. 시대는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채워넣지를 않아요. 채워넣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닥이 났는데도 채워넣을 생각을 안 해요.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살기가 너무 좋았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요즘에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해외 어디로 가는 것이 돈이 어느 여행사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싸고 어떻게 하면 해외 여행 나가고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전도 어떻게 할지, 전도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살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그런 얘기는 세미나 가야 들어요. 없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제가 그래서 우리 노회도 목사방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어요. 왜? 자기에게 상관되는 것만 말하거든요. 자기 필요한 것만 대답하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는요. 옛날 같으면 노회 어른들이 부르면요. 즉시로 어디 있다가든 간에 달려갔어요. 그 당시 무슨 특별한 적어도 없잖아요. 오락하면 바로 갔고 어른들이 말씀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저도 노회 서열이 2번이지만 사실상 노회를 지도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물어도 대답 안 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담입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경안노회는 목사들 세계가 마네킹 세계가 됐다. 식물노회가 됐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목사들만 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제는요. 전부 순이기주의로 자기 위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 기쁘면 선입니다. 내게 싫으면 악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 번 개혁해야 된다. 한 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심각한 마음속에 갈등이 와요. 내가 목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대로 끝나도 되는 것인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천당에 갔을 때 너 박병석 목사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실란지,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을란지 모르겠어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에 한번
제대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요즘에는 이제는 뭐 세미나를 해도 잘 안 되고 부흥회를 해도 잘 안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것이 사사시대의 종말입니다. 사사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총회도 그렇습니다.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되지만 또 노회나 총회를 위해서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보십시오. 성전을 청결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셋째 달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나타내는 현상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아무리 목사가 뭐 은혜 받자고 뭐 신앙생활 바로 하자고 다 소용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죄를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뭐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소용이 없어요. 직분이 올라간다고 신앙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한다 그게 뭡니까? 직분을 잘 받았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 옳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은혜 받으면 죄를 끊고 믿음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는 우상들을 막 전부 다 깨뜨립니다. 가는 데마다 우상 어디 뭐 우리로 대한민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민족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막 대구 같으면 대구에 저 뭡니까 대불 큰 부처 그부터 막 도끼 가지고 대가리 깰 겁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하면 중들부터 뭐 절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주상은 바알상이에요. 바알상을 막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은 나무를 만들어요. 나무를 막 도끼로 찍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막 전부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우상의 제단들 전부 다 청산하고 집으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수 믿으면요 세상적인 거 내가 좋지 못한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깨뜨리도록 돼 있어요. 다 깨뜨립니다. 얼마나 세상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완전히 청산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자기들 집으로 자기들 일터로 자기들 가정으로 돌아갔다. 다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전 청결했죠. 그 다음에 또 예배가 회복됐죠. 절기가 회복됐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돌아가면 안 되죠. 은혜 받았으면 다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전사님 우리 집에 아직도 청산해야 될 거 있는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더니 뭐냐면 신주단지가 있어요. 신주단지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 못 건드린 거야. 겁이 나서. 그래서 가서 단지를 꺼내니까 단지에 여러분 신주단지에 뭐 들었죠? 뭐 들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쌀 들었어요. 쌀. 그때 쌀밥 먹기 힘드는 때였어요. 근데 그 쌀이 한 단지 들었다 이 말. 그래가지고 그 쌀을 갖다가 밥에 먹었어요.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옳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뭐하러 버립니까? 왜 버립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뜯고 부적 뭐 이런 거 뜯고 불태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던 시골교회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이요. 자기도 이제 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가 봐. 보름날 촛불 켜가지고 옛날 우물 같은 데가 보면 이래 그릇 덮어가지고 그 안에 촛불 켜놓거든. 그래가지고 막 촛불 훅 꺼버리고 그 촛불 가져갔어요. 밤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혼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전도사님, 나는 어제 막 촛불 몇 개 그 보름 그 불 펴놓은 거 그거 불 꺼보고 가져갔는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를 끌고 다니는데 밤새도록 내가 혼이 났습니다. 예. 그 장로님 보면서 아유 장로님 기도 좀 더 많이 하시소. 기도 좀 더 많이. 귀신한테 끌려다닐 정도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필요는 그렇게 뭐 자신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찜찜하게 두려운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산에서 두려움이 온다, 공포가 온다, 산 내려와야 돼요. 어두울 때까지 있다가 괜히 또 귀신 사로잡혀 그러지 말고. 옛날 여기 영양교회 부목으로 했었던 정혜영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요 산기도 갔다 미쳐버렸어요. 산기도 갔다 미쳤어요. 목사가 미쳐가지고 부산에서 교회 개척교회 할 때인데 목사가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붙잡고, 교인이 돌아다니면 목사가 가서 붙잡아 와야 되지. 목사가 막 돌아다니고 교인들이 붙잡으러 가고 나중에 희한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맹신하면 안 돼요. 예? 그 왜 그래 됐노 하고 물었더니만 자기는 뭐 처음에는 자신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가서 귀신하다가 그 산에서 그 기도하다가 기도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이기니까 사탄이 확 시해부는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귀신이 시킨 대로 다 하다가 얼마나 그 목사가 창피합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지 다 우상 제거해버렸던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책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본질로 돌아왔어요. 본질로. 참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임금 아닙니까? 임금이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해줬어요. 반열이라는 건 뭐냐면 절차예요. 절차. 첫째 한 달 동안 첫째 주일날은 어떤 누구서부터 누구까지가 제사장으로서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섬기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정하고, 그게 반열이에요. 첫째 반열, 둘째 반열, 셋째 반열, 이렇게 반열을 정해가지고 그냥 다 은혜 받았으니까 다 나와서 하시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며칠 나오다가 피곤하니까 나는 안 나와도 나는 오늘 쉬어야 되겠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그냥 정해져 있대요. 정한 시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원목이 설교할 때, 부목이 설교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우리끼리 다 정해요. 정해가지고 하듯이 이렇게 딱 규모 있게 딱 정해가지고 교회 와서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섬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 이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이제 성전의 본질, 주의 종들의 본질을 찾았다. 원 자세로 신앙이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고 믿음의 삶이 바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참 히스기야 임금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 이겁니다. 일단 제사장들에게 다 너희들은 번제, 아침에 와서 번제하고 저녁에 번제하고 초하루에 번제하고 또 안식일에 번제하고 이것을 딱 정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있어야, 제물이 있어야 번제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하냐? 왕궁에서 제물을 내놨다. 먼저 이것은 백성들 앞에 먼저 시범을 보인 거예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감사헌금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11조 하고 먼저 감사했다 이 말이죠.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할 때에 그 교회에서 특징적인 것을 봤어요. 장로님들도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하는데 감사헌금을 안 해요. 감사헌금을 안 해요. 저는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시간마다 감사헌금을 하는데, 기왕이면은 헌금을 뭐 $50, $30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100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100씩 했어요. $100 우리나라 돈은 한 12만 원 돼요. 뭐 제가 늘 감사헌금 할 때 한 10만 원 하던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12만 원 감사헌금. 근데 교인들이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안 하고 장로님이 안 해요. 그래 교인들이 할 리가 없지. 장로님이 5분이 계세요.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일주일 내내 그 장로님들이 한 번도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 강사 사례금은 어떻게 정해놨느냐. 미리 재정해서 정해놨어. 교인들이 헌금 안 할 걸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나는 강사로 가서 남의 교회 행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얘기 안 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 나 설교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본교회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사례금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대접도 호텔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합시다. 혹은 또 언제는 우리가 전체 한번 헌금합시다. 이 한 번도 강구가 없어. 본인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목사 장로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교인들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옵니다. 한국인들이 한 70명 되고 외국인들이 70명쯤 돼요. 140명 교인입니다. 그런데 헌금이요. 저녁마다 올라오는 것이 3명, 4명밖에 없어. 야,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주의 종이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가장 먼저 어떤 물질이 쓰여질 때 가장 먼저 적든지 많든지 간에 봉투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인색하게 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감사지고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 나중에 그 천당 가지고 갑니까? 천당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참 보면 어떤 분 보면은 제가 제주도 전국 합동 장로에 갔는데 나이가 85세래 장로님이 85세인데 시간마다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시간마다 뭘 들다 봐요. 근데 내가 뭐 보는 거 싶어 이래 들어봤더니 주식 보는 거예요. 주식 보면서요 웃다가 또 시무룩하다가 웃다가 시무룩 하루에 해가 떴다가 구름이 꼈다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 주식이 올라가면 환해졌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또 인상이 또 우거지 인상이 됐다가 85 된 장로님이 극하더라고. 옆에 젊은 장로님도 똑같이 그 주식 들다 보고 있고. 난 그것을 보면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저 장로님 그렇게 건사님도 하면 세상 떠나고 없어.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네. 여러분 가이드한테 팁을 줘야 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차에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차에 탄 사람들 한 사람당 5,000원씩 한 사람당 5,000원씩 돈을 걷어가지고 기사 반 주고 또 가이드 반 주고 이렇게 팁을 주자고 그렇게 하니까 다들 우리 차에는 돈을 딱 꺼냈어. 다른 차에는 차 안에서 돈을 못 걷었어. 바깥에 나와가지고 돈 걷으려고 나와 섰다가 싸움이 난리 났어. 근데 싸움이 나는 화장실 간다고 가다 보니까 그 앞에서 막 싸우길래 왜 싸우는가 싶었더니 거기에 보니까 뭘 하냐면 왜 돈을 왜 달라하냐. 우리 여행 경비 다 냈는데 왜 또 5,000원 왜 달라하느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막 핏대가 나가지고 과음을 질러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다 말고 말을 못하고 나중에 그 차에는요 가이드 팁 안 줬대. 왜 그러냐. 왜 저 장로님은 안 내겠다 하는데 우리만 뭐하러 내느냐. 이래가지고 또 나는 그걸 보면서 지도자의 자격은 없다. 솔선수범해야 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돈도 별로 없으면서 이제 말하는데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10,000원 주더라고. 5,000원 달라고 하니 10,000원 주더라고. 나는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50,000원 줬어요. 또 집사람은 그때 집에 가서 또 고사리 먹으려는지 모르는데 5,000원 내라 하는 것도 50,000원 줬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보다가는 그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먼저 내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돈이 많아서 준 게 아니에요. 나도 지갑이 달랑달랑 했는데도 그냥 줬어. 아낌없이 줍니다. 왜?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 물질을 씀으로써 우리는 지도자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왕이지만 내놨어요. 백성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놨습니다.
원활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천당 절대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연세 잡수는 분들 아예 유서를 그렇게 써놔요. 내 다 죽거들랑 내 재산은 박병성 목사한테 갖다 주시오. 내가 안 띠먹을게. 자, 4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 주의 종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주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힘쓰게 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못하도록 어디 먹을 게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넉넉하게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 회복이 되니까, 은혜가 회복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지도자가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 내놨어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풍성히 내놨다. 풍성히 내놨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든지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먼저 앞선 사람이 솔선수범하면 다 따라옵니다. 다 냅니다. 다 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혹시 오해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대신방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경북 교직자에 가는 길입니다. 안동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 같은 차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대신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도 계시는 데서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안동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런 말을 해요. 박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신방을 해도 장로님 집에서도 목사에게 도서비 한 푼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장로님 집에서도 목사에게 도서비 한 푼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 내가 얼굴을 쳐다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장로님 하실 말씀이 또 일부러 내한테 박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단돈 10원도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장로님의 가정에 무슨 경사가 있어도 한 번도 부조하는 거 못 받고 여전도에 여행을 가도 한 번도 봉투 하나 주는 거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를 해도 강사한테 자기 교회 본교회 목사한테 사례를 안 한대요. 야,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그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주고 안 받자. 정치 구호 같기도 합니다. 받지 말고 주지 말자. 정치 세계에서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 뇌물 따라서 표가 가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지도자가 먼저 베풀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야, 이 참 옛날에는요 헌금 돈이 잘 없잖아요. 돈이 참 귀했잖아요. 거의 11조든 뭐든 간에 물질을 가져오잖아요. 물질을.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미를 계속 쌓아 올렸다. 몇 더미가 되니까 다 더 이상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 교회에서 헌금을 해도
교인들이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막 물질을 가져오면 많아지겠는데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만 가져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은혜를 받으면 내도록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은 은혜 받은 만큼 낸다. 여러분 뭐 교인들이 왜 헌금 안 할까? 목사님이 막 고민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헌금을 안 하지? 왜 11조를 안 하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락한다고 냅니까? 내락하는 거 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하양 있을 때 이웃교회 큰 교회 권사님인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장사하는 분인데 내가 가니까 뭐라 하냐면은 나는요 11조를 8달째 지금 안 내고 집에다 모아놨습니다. 11조를 왜 모아놨어요? 기분 나빠서 지금 못 내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거든. 문제가 생겨. 어떤 장로님은요 제가 가니까 11조를 하면 저한테 주더라고요. 왜 주느냐? 그 본교회에 문제가 생겼거든. 문제가 생기니까요 화가 나니까 본교회에다 11조를 안 해요. 마땅히 해야 되지만 안 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요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가져오는가. 막 가져오는가. 더미를 이룰 정도로 가져오잖아요. 또 가져오고 하잖아요. 자 7절 말씀 봅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친 지 5개월 동안 가져왔어요. 5개월 동안. 왜 5개월 동안 가져왔을까요?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유다 백성들도 유다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고 또 추수가 또 각기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여도 보면 영양에서 추수하는 시기 다르고 저 밑에 쪽에 추수하는 시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오다 보니까 5달이나 가져왔다. 여러분 이게 참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된 지 첫째 달에 성전 청결케 하고 둘째 달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셋째 달에 절기를 회복시키면서부터 이때부터 은혜가 되니까 백성들이 물질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7째 달까지 가져왔다. 예? 계산적으로 따져보니까요 7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7월 달부터 8월, 9월, 10월 달 이제 모든 게 끝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8월 달, 9월 달까지 절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이제 가져옵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달까지 그 다음 해 2월 달까지 물질을 가져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 내내 지금 막 사람들이 전부 동네마다 집집마다 막 반장 동장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갖다 바친다고 가져왔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른 데 찾아보십시오. 이런 역사는 처음이에요. 이런 역사는 처음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엄청난 역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성취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참 얼마나 많은 물질이 쌓였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은혜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축복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물질적인 복도 받는다. 복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그 말을 하잖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씨앗이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 이 원리다. 이게 여기 오늘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은혜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물질은 다 귀한 거예요. 물질은 다 귀한 거예요.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은 헌금 잘하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구제를 잘하거든요. 구제를 잘, 야, 저 사람은 돈이 풍성한갑다.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맹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계산 따져가지고 먹고 살고 넉넉하니까 남을 돕는다. 아니, 옳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 물질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빠듯해요. 다 빠듯합니다. 안 빠듯한 사람 없어요. 네? 저도 목사지만 주일마다 감사헌금 하는 게 어떤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감사헌금 할 돈이 없네. 큰일 났다. 빠듯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또 헌금할 돈이 생겨요. 그 주일날마다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해서라도 헌금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으면 헌금할 끼고 없으면 안 할 끼고.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헌금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도록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